감사합니다. 오늘 넥타이가 계속 삐뚤어져가지고. 예, 시간을 잘 맞춰야 될 텐데요. 예, 가을입니다. 제가 이제 양림동에 와서 보니까 김현승 시인이 이제 여기 이곳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편지에는 바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사랑을 이라고 했을 때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를 보면은 해 아가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그 사랑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할 때 한국말은 사실은 이제 관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권에서는 이 관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무슨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갑자기 뛰어난 어떤 학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갑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양양 무슨 약?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지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해 아가페 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출발은 어디냐?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이라 그러면은 시간의 끝으로 막 올라가서 시간의 출발 이전이 영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엄밀히 말하면은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간도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한 분으로 계셨는데 한 분으로 어떠한 관계 가운데 계셨어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이제 충만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그 창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아주 빛나도록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창조의 가장 빛나는 여섯 번째, 누구를 만듭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기존교회는 말씀을 그냥 머리에 꽉 이렇게. 심히 좋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너무 보시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영원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사랑 표현 누가 있죠?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예. 이낙규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아담이 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들어본 중에 제일 이상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음에 좋아 죽겠네.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아담이 보시기에 이 하와를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그 사랑이구나.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뭐 아담과 하와 연애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 아닙니다. 스테빈 집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하는 걸 보면 스테빈 집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광야교회 얘기를 합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의 어떤 형태의 교회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시절의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예요? 가정교회의 형태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된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있어서의 직분자죠. 아담과 하와. 여러분도 직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직분자예요.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아비와 어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가 인류를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대표했던 것이죠. 교회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한테 하는 얘기가 서로에 대한 고백이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된다라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저기 다른 집 남자 여자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보면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이런 고백 어디에서요? 교회 안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노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우리는 어떠냐면은 교제를 해도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말한 거 아니죠. 우리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어요. 끼리끼리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끼리끼리가 돼갖고 점점점 그 끼리끼리가 그 자리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돼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끼리끼리 살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니까 이름을 잘 모르는 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보면 그러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언제 나라를 사랑했다고 막 뉴스만 나와도 막 한국 걱정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만 해도 막 이야기가 풀리고, 이거 한국인이었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네? 그러면 막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 사랑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려면 뭐와 뭐로 해야 된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총명이 이 불이 막 나면은 불의 장작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지 않고 그리고 총명이 쌓이지 않으면 더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시험 봐서 점수 따는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그 지식을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예전에 해외 나가기 전에 그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몰랐거든요. 그때는 한국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20대 때 뉴질랜드에 가서 좀 살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는데 홈스테이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야, 너 이거 먹고 싶으면은 이 색깔이 조금 까맣게 진하게 되면은 먹어라 그래요. 이게 뭔가 까매갖고 동그래가지고 껍데기 뭘 먹으란 얘기야. 근데 나중에 제가 거기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보카도를 먹어본 사람은요, 이 토스트에다가 잼도 바르고 아보카도를 살짝 잘라고 올려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면 아보카도 얘기하면은 아 그래 토스트에다 커피 야 맛있지 이게 막 상상이 돼요. 근데 저처럼 촌놈 저는 제가 광주에 전학을 오니까 우리 반 애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제 고향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사투리 좀 쓰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광주보다 영광이 서울에 가까워. 내가 표준말이고 네가 사투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촌놈이 아보카도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은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아보카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지만은 이 침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정말로 맛있는 과일 먹어본 사람은 그 얘기만 해도요 벌써 막 호르몬이 나오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축구 너무 좋아하는 남편들 있어요. 축구 얘기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축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 때 강단에 선 목사님이 예화를 축구 얘기만 해도 은혜 받아봐요. 축구 하면 막 이제 심장이 떨린대. 아 둥근 축구 하면서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아는 것은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되어진 지식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성실함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쓰셨는데 송영으로 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 신학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존경합니다. 전 로마서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번 강해를 했는데 와 정말 바울을 존경을 하면서도 야 너무 이분 힘들다. 너무 어렵게 써놨다. 로마서 힘들어요. 아 저만 힘들군요. 그런데 로마서 읽다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막 따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지도 않은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막 해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그래버려 갑자기.
막 토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막 겨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공부해갖고 야 공부했으니까 다 맞출 수 있어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도 그곳에서 그 자리가, 말씀은 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은 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알미예요. 경험되어진 알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경험되어진 알미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막 계시는데 그 라떼 목사님, 라떼 장로님, 라떼 권사님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야, 우리 때는 어땠는 줄 알아? 막 이야기해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거 물어봐야 돼요. 과거의 그 라떼의 영광과 은혜가 지금도 여기 있냐? 지식, 이 지식이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려면 그게 저기 멀리 있는 과거 일이 되면 안 돼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림교회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의 절정이시니까. 그래서 저도 광주에서 야구장을 한 번 나가봤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시찰회에서 교육장에서 모임을 야구장에서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잠실구장에 LG 경기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야, 왜 기아 타이거즈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와, 이 LG 경기할 땐 잠실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에티켓이라고 그래갖고요, 상대편 벤치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네 자리에만 앉아요. 응원도 질서정연하게 응원합니다. 와, 근데 광주구장 가버렸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리를 잡아놨는데 상대편 자리에다가 확 잡아놔가지고, 전 또 야구장 처음 가봐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대판 랜더스에서 다 일어나고 응원하자 그러니까 우리 시찰에서 저만 일어나고 막 응원하고 있었죠. 근데 상대편 응원이었어 그게. 와, 이게 보니까 기아가 그냥 사방에서 응원을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중고등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거짓말 해갖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야구장도 안 가보고 와서 보니까, 와, 왜 우리 저기 유치부부터 해갖고 청년들까지, 아니 청년이 뭐예요? 장로님들까지 왜 이 기아가 이기면 기뻐하고, 기아가 우리 주님이야. 기아가 지면 슬퍼 막. 그래서 제가 야구장 가고 알았다니까요. 와, 그렇구나. 이거를 경험하면 그렇구나. 그 전에는 제가 기아 응원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 애들이 소크라테스 하니까 초등학교 때 철학을 배우나?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구 선수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그게 뭐입니까? 야구장에 가본 사람은 그 맛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야 기아 꼭 가야 돼 그러면은 그거 가봤던 사람 어때요? 그렇지, 가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대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 찬양 집회합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되어진 지식이 내가 예전에 20살 때 예수를 만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을 말할 뿐만 아니라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분별력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분별력이 있는데, 이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냐면, 노는데 굉장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모르는 관광지를 딱 가서도, 보니까 말이야, 저기는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런 게 있어. 저기 가야 돼! 그럼 그분 따라가면 진짜 재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직관력과 분별력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력들이 어떤 분별력으로 써야 되느냐, 어떤 총명으로 써야 되느냐, 오늘 뒤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러한 지식과 그런 총명, 그런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이 향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 써야 된다고요.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총명도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은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지식과 총명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험되어진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지식과 총명이 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것. 앞에서 말한 이 지식과 총명이 그 사랑에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로 갈 때는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간대요? 목사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로 들어간답니다. 신대원 1학년을 마쳐요. 그러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가면 집사가 됐다가, 3학년 돼서는 그냥 성도가 됐다가, 졸업할 때는 신앙이 없어져 버린다. 총신대만 그런가 보다. 한신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승했어요. 왜? 이게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로만 알려고 그래. 호기심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뒤지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체육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랬죠. 출석을 다 부르면서,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일어나봐. 한 명 한 명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 여기 너 어느 교회 다녀? 성경 몇 번 읽었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몇 번 읽었겠어요? 선생님이, 야 임마, 나는 1년에 6번을 읽어. 다 놀랬죠. 우와,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아신교를 믿는다. 아신교. 자기를 믿는데, 그분은 성경이 궁금하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내야 됩니까? 그 사랑에 기여하도록 그 지식이 그쪽으로 가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때 그 궁금증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궁금증은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하기 위한 궁금증이냐, 아니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도 아니고요, 그 성경책은 많은 잡다스러운 답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그 사랑에 충만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를 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연애를 하는데, 제가 이래봐도 시골에 있을 때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금 거짓말 못해서 저는 공부밖에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연애 편지가 왔어도 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막 써져 있죠. 이 여자친구 애들이, 성룡아, 오늘 밤도 너를 생각하느라 나를 새고 있다.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구나. 그럼 제가 그 집에 전화해서, 홍길순이 아버님이시죠?
따님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읽은 거예요? 나를 보고 싶다는 얘기지 진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적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지 그 사랑의 풍성함을 향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읽는 거예요. 호기심 천국, 내 궁금한 거 만족시키는 그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하는 겁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이단들 철저하게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넘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방을 하니까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단에 오랜 동안 빠져 있다 보니까 계시록 말씀과 다니엘 말씀과 이거를 공식처럼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요, 거기에 걸리는 말씀이 나오면 이 머리가 자기가 이단교에서 배웠던 대로 막 흘러가서 목사님 설교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단이 열심히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하는데 이바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그 사랑의 풍성함이 향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여.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게 뭐죠? 하나님 당신이시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그때 내가 말이야 너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한참 지난 얘기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신앙 양심에 그 선생님한테 오래, 지금 그 교회는 한참 더 나왔는데 연락을 물어갖고 연락을 해요. 편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 진짜 너무나 몰랐어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들고 그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리 아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내 삶을 끝없이 맞춰가려고 하는 삶이 진실한 삶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니,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변하지 않은 말씀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부단히 애쓰는 삶이 진실된 삶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찬송가의 작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더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생애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마당을 밟고 주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내 삶을 끝없이 맞춰가려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 때 목사 아들이 한 반에 2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목사 아들은 정말로 목사님 아들 같지가 않아요. 욕도 잘하지요. 싸움도 잘하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 아들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 아들이 저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애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막 이제 교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막 한쪽에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막 욕을 해 애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욕도 잘하고 그 목사님 아들 같지 않은 그 친구가 갑자기 책상을 들어가고 던지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야 교회 가봤어? 이것들이 야 나는 태어나면서 교회 계속 있어. 지금도 있어. 내가 욕한다고 니들이 그럴 줄 몰라도 니 뭘 알아 니들이? 니가 하나님 알아? 그런데요 속이 시원하면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산수동에 있는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나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더만 그놈이 진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걸 못 참죠. 내 자존심이 깎이는 건 뭐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바빠 너무 바빠하고 기도를 못 나온 거 아시죠? 나 새벽기도 못 나온 거 아시죠? 요즘 말이요 쌀도 이거 갖고 들에도 나가야 돼요. 목사님. 근데요 빌하이브레스 목사님 그랬대요. 그 책을 썼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그러니까 내가 바쁜 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진실한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흠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남들에게도 그 거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남들이 넘어지는 것도 싫고요. 나도 넘어지기 싫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일어나고 싶어요. 나만 일어나서 나만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참된 교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빨리 70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졸업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은 우리 주님께 갈 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졸업생이 아닙니다 하면 옆에 있는 분은 우리는 그 사랑의 학교의 재학생입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학교에서 아주 성실한 재학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주의 말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양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